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사순절 결정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연약함, 대부분의 죄가 그렇게 지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감당하기 위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제 수요일에서 시작해 성토요일까지의 기간 40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 주어진 40일의 시간은 계속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멈추고 매년 경건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순절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그때 그 무리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같이 난 지극히 작은 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464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신앙적 의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된 신성한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고자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비록 저희들의 몸은 전국 각지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사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횟수만큼이나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주의 은혜와 상급이 풍성히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며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새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같이 세찬송가 교독문 124번 사순절 1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세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죽어라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금배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버거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다가 늘 울어도
예배를 위하여 이주현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듯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그것을 마치 오래전의 사건처럼 여겨 오늘의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물질과 염려가 나를 움직이게 하였으며 세상의 풍조에 마음을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찢어진 마음과 눈물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권세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 단지 한 계절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기까지 하신 죄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신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로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안에 굳은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랑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빼앗긴 마음을 거두어 주님께 돌이키게 해주시고 말씀 읽기와 기도와 찬송과 절제의 날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각자가 마음을 쏟아 즐겨왔던 것들 가운데 주님보다 앞섰던 것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변명하기보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 속에서도 바른 말씀을 추구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결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이웃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겸손한 마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미움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고 권력이 아니라 정의를 따르게 하시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복음을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대언자로 김경호 목사를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건강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사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정수진 자매님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존귀하신 주의 어린 양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의 일락을 멀리하고 경건과 절제의 삶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후 이틀째가 되는 화요일에 하신 일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나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신 예수님은 허기를 채우시려고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결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식적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면 열매를 맺었다가 가까웠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무성한 잎사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을 뿐 먹을 만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식적이고 형식에 치우친 신앙입니다. 즉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 겉나 번드르르하게 포장했을 뿐 내용과 실천이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저주까지 하시며 책망하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잔치에 상석을 좋아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외식적인 신앙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리는 운명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받을 심판이 엄중하다고 하신 것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둘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주된 역할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열매를 바라고 다가온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의하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 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기에 우리 또한 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지킴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갈 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이기적이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지옥의 행벌을 의미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행실이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불의하며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은 외식적인 신앙은 죽은 신앙이며 우리 성도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한 구원에 이르려면 실천이 있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실천이 있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구원이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임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임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외식적인 신앙은 죽은 신앙임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끝날 번지를 하는 신앙이 아니라 겉과 속이 모두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은 것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구원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열매 맺는 신앙으로 확실한 구원에 이르기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확실한 구원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구원받기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다 같이 통일 찬송가 61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